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봄 기운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할미꽃 보셔서요, 쫙 나오고 이제 튤립이 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네. 히아신스가 작년에는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한 촉이 나왔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화단에 매화, 홍매화 꽃도 한번 감상하시고 또 봄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대선언을 물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신다 하는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들에게 생수의 강이 펑펑펑펑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득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또 흡족하게 넘쳐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7장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잘 이렇게 추스르시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 7장은 오해의 장이라고 그랬죠. 오해가 불신을 만들고요. 이 오해가 결국은 단절을 만들어내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경험하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예수님을 오해한 이 무리들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하고 아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풀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래 사람들이 그 명을 하달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돌아온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좀 이 일련의 대화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재구성한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45절 말씀 첫 절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권력자들이 당국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냥 왔어?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했잖아. 왜 그냥 왔어? 책망 내지는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이 당국자들이 예수 잡아와 하고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보냈는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아래 사람들 보낸 자들이 만나서 돌아와서 보고가 그 사람 당신들이 잡아오라고 하신 그분 예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잡아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감히 잡아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감히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다 맞는 말씀이네요. 저분을 잡아올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것을 이렇게 46절에 보고 비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냥 막 아예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확 걸어닫고 막 무슨 말을 해봐라 나는 안 믿지. 그래도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참 완악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보내서 잡아오라고 갔던 이 하속들, 아래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야. 다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야. 이분은 잡아 가둘 뿐이 아니고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정도 갔다 온 보고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죠. 그래, 우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래, 언제 우리도 한번 가볼게, 뭐 이런다든지, 그래, 한번 재고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40몇 절이면 47절 잠깐 이어지고 48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어. 야, 너희들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너희들도 같은 무리 됐어? 이러면서 48절에 치명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같이 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하인들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아래 사람들을 보낸 거잖아요. 가서 얘들이 좀 미혹받았네 이러면서 당국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 보았느냐? 야, 웃기지 마. 우리가 안 믿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너희도 안 믿어야지. 뭔 소리야? 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나 어떤 권한이나 지식의 우월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이 보고마저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49절에 대못을 박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야, 너희들이 말이야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저주받을 소리나 해. 너희들도 저주받고 싶어?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대화는 일단락되고요. 그 다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좀 들어봤던 인물이에요. 니 선생 혹은 니고 선생,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올렸죠. 당국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72인 유대 공동체의 대표, 나라를 이끌어가는 70인 공의회, 정확하게 72명의 공의회 의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는 분이에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딱 일침을 합니다. 51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시 제가 읽을게요.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가?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지금 아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이고 그분은 잡아올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입니다 했더니 무식한 소리하고 있어. 당국자 중에 누가 믿어?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서 딱 결론을 내렸거든요. 꽝꽝꽝 한 거예요. 근데 당국자 중에 한 사람이 양심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율법은 누가 뭔 말 했다고 알아보기도 전에 꽝꽝꽝 심판부터 하느냐고. 당국자도 아니 니 선생, 니고 선생 뭐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것 있습니까? 뭐 조사를 더 한 게 있습니까? 니 의원님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 아래 사람들에게는 야 당국자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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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절에
무식한 주제야 이러면서 지금 했거든요. 당국자 중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지만 반론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번에는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아까는 당국자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냐고, 없지 않느냐고 그래놓고 일축을 시켜놓고는 이번엔 당국자가 한마디를 했더니 이번에는요 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52절인데요 오늘 마지막 절이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5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야, 매몰차입니다. 매섭습니다. 이건요 거의 이 52절은 자기들끼리 해서는 안 되는 대화예요. 거의 인신공격적 발언이에요. 지방색을 탁 터치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색을 탁 터뜨리는 그런 말이에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를 탁, 지역을 탁 금명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도 같은 물이냐? 그런 뜻이죠. 너도 같은 당이 돼버렸어? 이런 얘기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래 사람들에게는 당국자가 기준이고 당국자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지역차별적, 소위 지역차별적 발언을 합니다. 그때 기준이 달라요. 이건 무슨 행보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결과적으로 볼 때 뭔가 하면 자신들의 목표점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잡아 종쳐야 돼. 잡아 죽이고 피를 봐야 돼. 잘한 것이 있든 잘못한 것이 있든 없든 또 개중에 잘한 것이 있든 무조건 그는 잡아들여야 돼. 우리의 걸림돌이야. 우리의 방해물이야.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종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에 거스르는 것은 다 쳐냅니다. 말은 당국자들 중에 믿는 이가 있느냐 해놓고 당국자가 제기하니까 또 지역주의를 또 내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계속 기준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오늘날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건 저의 제목이 아니고 제가 3월 8일자 신대원에서 발행하는 총신원보 교수논단에 글을 게재하신 우리 박형대 교수님, 신약 신학자이시고 신약 신학을 총신해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 참 귀한 교수님이 이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 신문을 좀 스크랩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요한복음 8장 끝부분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삶에 해석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누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회제를 불렀어요. 그래, 맞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정말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정상이 퇴출이 되고 정상을 짓밟고 정상적인 생각, 바른 논리, 바른 삶을 오히려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러한 세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공감하면서 제가 신문, 거의 큰 신문 한 페이지를 단숨에 제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조금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 제가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에서 교수 논단의 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어버노말이, 즉 비정상이 노말, 정상이 된 세상에서, 밀접 접촉을 죄악시하는 세상에서, 모든 질서가 재해석되는 세상에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읽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나라마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국을 넘어서는 비정상의 정상, 여기 정상은 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을 봅니다. 그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호세아는 깨닫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랑입니다. 재앙이 일상인 세상에서 여호와의 날을 요엘이 배웁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 날이,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니 열방은 비정상일색입니다. 남쪽의 목자 북쪽까지 가서 예언하며 정상이 일상이 되게 하려고 외칩니다. 정상 수업, 정상 영업, 정상 예배, 모두가 정상을 바라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정상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 혹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오해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다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음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같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겨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함으로 다가옵니다. 다름이 때론 차별의 근거가 되고 때론 존중의 근거가 됩니다. 같음이 때론 뒤처짐의 근거가 되고 때론 성취의 근거가 됩니다. 가나안에서 다른 신들을 만난 이스라엘, 다른 신들에게서 역겨움이 아니라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떠나 인생처럼 조변 섞게 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익숙해서였을까요? 편해서였을까요? 마지막 단락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세상과 만납니다. 새로움의 매력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신실함을 붙들고 변함없음을 추구할 것인가? 익숙함을 지겨워할 것인가? 아니면 따스함과 진리를 따를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다름과 같음 속에 서 있습니다. 이 박 교수님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에 어쩌면 모든 시대, 모든 선지자의 시대, 모세의 시대, 요셉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 다윗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잡아들여 하고 권력자들이, 당국자들이 보냈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잡아들일 뿐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이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더니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완전히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자신들의 권력의 칼을 계속듭니다. 더더군다나 니고 의원, 니고데모 선생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율법이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보호하려고,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있는 법이
그 사람이 한 말을 검증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심판해버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성경의 시대나 100년 전이나 우리들이 어린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어쩌면 앞으로도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기준되고 사람의 야욕이 기준되고 사람의 욕망이 기준되고 무리의 공동적인 목표가 기준될 때 변질됩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삶, 기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해요. 뒤죽박죽 됩니다. 뭘 열심히 하는데, 뭘 목표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준 없이 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기준점을 잡아야지 거기를 기준으로 옆으로, 앞으로, 정면으로, 후면으로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인 인간, 자기 중심인 이 세속 중심인 이 인간이 그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계속 우리는 배워가고 익혀가고 머리로만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순종돼야 돼요. 의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나의 유익을 미루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은 독주가 아니고요,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은 인내의 경주예요. 마라톤 같은 것이죠. 42.195.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려나가도 안 돼요. 사람들과 페이스를 맞춰가야 돼요. 그러나 목표점은 예수예요. 목표점은 나의 야망, 나의 이익, 나의 이득, 어떤 의미에서 내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목표될 때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수정이 안 됐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기준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새롭게 수정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내가 있는 좌표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좌표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어김없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비정상이 정상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태풍의 눈처럼 역할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많이 읽고 있잖아요. 전도서에 아주 중요한 지적이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하기에 그렇게 담대할까요? 기준점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이 지혜자의 아주 예리한 지적, 오늘 11절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지가 진짜인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계속 활약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뒤집어집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이런 날이 우리도 표대를 놓치고 예수를 놓치고 여호와 경외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만 목적 삼고 하나님 경외를 삶의 목표 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하는 세태 속에서 끊임없이 발음을 옳음을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살이 가운데서 오직 예수로, 더욱 예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리라 재무장하고 재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우리 교회, 민족교회, 세계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